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용서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용서하라.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을 하거나 혹은 또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이 끝나자마자 바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바로 너희는 용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용서라는 것 자체는 그냥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용서는 더 이상의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용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상을 향하여 바라보면 견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즘에 세상 심리학에서 이 용서를 어떻게 가르치냐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해라. 그리고 그를 만나지 마라.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용서할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다시 만나라. 그게 요즘 세상에서 가르치는 용서에 대한 심리학적인 표현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하고 도망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를 적극적으로 용서하라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모든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누구든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말하는 것처럼 용서하는 것이 쉽지도 않고 또 용서를 그렇게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하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우리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 아니 지금 당장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그 첫 번째가 사랑과 용서라고 대부분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엇을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속에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이것이 끝까지 가슴속에 맺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지막으로라도 용서하고 죽을 수 없을까? 이제 뭐 끝인데 더 이상 무엇을 저 사람하고 원수 맺고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라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용서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용서라는 것 자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정한 용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먼저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의 분노하는 그 마음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이것 정도는 괜찮겠지. 그래, 이 정도는 내가 좀 견딜 수 있어. 저 사람이 나를 모욕해도,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해도 한번 참아주지.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골마 터져가지고 나중에는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아니 그 사람의 소리만 들어도 치를 떨고 분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그것은 나에게 옳지 않다고, 나에게 하지 말라고 말했으면 더 좋을 텐데 우리는 이 속에 있는 것을 내뱉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님들이 화병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계시죠. 참다 그것이 그 안에서 폭발하여서 화병으로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너무 쉽게 말을 내뱉어가지고 상처를 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상처의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좀 시원하게 가지고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분내지 말라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한번 내고 나면 어떤 대상 앞에서 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도록 분을 내고, 그리고 그것이 분이 내었다면 24시간에 해가 지기 이전에 반드시 해결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상하고 상대방도 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몰라주시고 너 무조건 참기만 참아봐라, 그리고 너 한번 골마 터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속에 분이 생기면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화를 내는 것 때문에 죄가 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 오랫동안 품고 있는 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이 어떠한 문제 때문에 골마 터지고 아픈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늘 평안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함과 그 하나님 주신 사랑 속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어떤 대상 때문에 분노하여서 치를 떨면서 찬양도 하지 못하고 감사도 하지 못하고 예배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막히는 관계가 아니라 열린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많은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라,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토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을 찾고 믿을 만한 대상에게 내 마음에 있는 답답함을 토해낼 때가 있습니다. 어떤 형제, 어떤 자매에게 가면, 또 어떤 장로님, 어떤 목사님에게 가면, 또 어떤 집사님, 권사님에게 가면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할 수 있어. 우리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정말 내 친구가 누구냐? 나의 눈물도 보고 나의 분노하는 모습도 보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보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힘을 나누는 사람이 좋은 친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앞에 늘 그냥 하나님은 그냥 나에게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말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손님 취급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어놓고 울부짖기도 하고 가슴 아파하는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가슴 아픕니다 라고 말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을 용서하려고 하면 내 속에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토해져야지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감정의 원리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용서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할 때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죄수를 석방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사람 얘기만 하면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오는 사람이 있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 감정이 상해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이렇게 혼자 괴로워하는 일이 이제는 없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사람을 놓아주고 석방해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대상을 생각하거나 뭔가를 생각하면 확 밀려오는 그 답답함.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적으로 결단하면서 용서를 하라고 말할까요? 그러하지 못하면 우리 자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용서를 먼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한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용서받을 만한 대상이기 때문에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침뱉고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주님, 저들이 무엇하는지 모릅니다. 참 모르는 저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서 헉헉대고 그 가파오르는 숨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저들이 참 아무것도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았던 스데반도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그냥 마음에 감정이 들어서 용서할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주님 닮은 사람으로 이제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에서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용서라는 것 자체가 주님이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과의 복이 막히지 않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통하는 것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용서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감정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기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용서의 이 부분을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잘 안 될 때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도 기억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아니 예수님이 죽어야지만이 내가 용서받을 만한 만큼 나에게 많은 죄가 있었고 나에게 많은 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꼭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이 죽지 않으면 내가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침을 뱉기 이전에, 남들에게 손가락하기 이전에 사실은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만약 그 십자가가 목사님,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만큼 나쁜 놈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직도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나 또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바라봤던 가장 큰 이유는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저게 내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주님이 살려주셨고 내 대신 주님이 달려주심을 통하여 내가 살아남을 통하여 이제 덤으로 살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은 자만이 용서를 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용서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들을 용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걸림돌처럼 늘 넘어지게 하고 더 이상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정말로 하나님, 내가 내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데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좀 자유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봅시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후회 없이 삽시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